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아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속되어지는데, 죄 사함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는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다른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주하심이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같이 읽자고 하는데 지우면 어떡합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성령의 거하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이 아니면 죄 가운데 뒹굴고 죄를 뒤집어 쓰면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추할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자 모세와 출애굽 홍해 사건을 기록하죠. 그리고 16장서부터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부터 시작해서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르비딤의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장이 각별한 장이죠. 그게 뭐냐면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세요. 그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십계명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십계명과 연관된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24장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술이 있다면 저 24장 언약의 피를 통한 언약식을 반짝 빛나게 했을 거예요. 24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3절로 7절 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모두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맹세해요. 그랬을 때에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모세가 양푼에 담아서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24장이에요. 25장부터 뭐냐?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성막 지어라. 성막을 지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막은 어떻게 지라고 하시는 것을 25장부터 31장까지를 말씀해요. 32장이
특이한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사건이에요. 그것만 제하고 33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느냐, 이것이 40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40장 맨 마지막에 40장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을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는 일들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막이 뭔가를,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다 받아라. 금은 놋 받고 홍색 자색실, 청색실 받고 또 이제 조각목도 받고 그리고서 그 붉은 물 들인 그 황소의 가죽도 받고 해달의 가죽도 받아라. 이거 나중에 다 성막에 지붕 씌우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받아라. 그런데 그 받은 걸로 뭐 할 거냐?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처소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왜 25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줄기차게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약과 연결시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퍼킨스는 종교개혁 이후에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58년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1558년부터 160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 캠브리지의 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책 표지인데요, 황금사슬이라는 것을 썼는데 신학의 개요, 신학의 개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개요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작정하시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황금살, 골든 체인이라고, 이게 사슬처럼 하나하나 엮어서 그거를 꿰서 설명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말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깨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황금사슬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중앙에 성부 하나님, 저 맨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셔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좌편에 보면, 자, 보이시죠? 이 좌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자세하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윌리엄 퍼킨스를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퍼킨스가 이 도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택과 구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 유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기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들, 오른쪽에는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으로 타락하여 죄를 채우고 마지막에는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다 체인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은 이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하게 갈려요. 왼쪽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오른쪽은 유기되어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있음과 성령이 없음이에요. 왼쪽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는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죄를 채우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가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아요. 오아시스긴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어요. 성령 없는 삶이,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 없는 오아시스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향기 안 나는 방향제예요. 여러분, 방향제 뿌렸는데 향기 안 나 보세요. 그거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종을 쳤는데 종을 치는데 종은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쳤는데 소리가 안 나는 종과 같은 거예요. 성령 없는 삶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 줄기차게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된다.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요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은 결코 억지로 내는 물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예물로 뭘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잠잠히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개점휴업이라는 말 아시죠?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마치 문을 닫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를 개점휴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개점휴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끓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잠잠하고 계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끓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결코 거스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위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꺾어 놓아야 될 사람은 충분히 꺾어 놓으세요.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꺾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소원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지만 끝끝내 그 사람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놔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가 내리는 결론은 사모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직장 출근을 30분 먼저 해서 직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회의실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은 자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재주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로 지은 성소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안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안 구해도
우리는 대전남북 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세상 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일주일에 예배 오는 시간 외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맨날 줄 서고 서로 막 그냥 서로 암투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누구 잡아 끌어내리고 막 그러면서 너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직장에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30분 먼저 출근해서 그 30분 동안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잠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는 무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40장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 다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을 다 완공했거든. 그런데 그 회막을 다 짓고 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이는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할 때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여호와를 모신 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누가 이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모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죠. 성막을 짓는데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모양 그대로 성막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양만 아니에요. 재질도 치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성막에 만들어졌어요. 어떤 것은 한 규빗판, 어떤 것은 두 규빗판,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모양과 재료와 치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뜻을 세워요. 왜? 자기 계획이 더 이루어 보이니까, 자기 생각이 더 나아 보이니까 하나님 뜻 안 듣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거
두면은 좀 아쉬워, 미련이 남어.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옳고 이렇게 가면 내가 대박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송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고통의 멍에 272장인데요. 여기 272장에 보면 2절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언제 가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내 고집 내 뜻대로 해봤는데 맞이하는 것은 낭패와 실망뿐인 것 깨닫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의 뜻대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갑니다. 3절 말씀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가니. 후렴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언제 잔잔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생의 풍파 잔잔해집니다. 이 생의 풍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물 없는 오아시스고, 그리고 안고 없는 찐빵이고, 향기 안 나는 방향제고, 그리고 쳐도 울리지 않는 종과 같은 것이 성령의 역사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 안 울려도 종이고 방향제에 냄새 안 나도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언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뜻과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나 혼자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풍파는 잔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